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생명과 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생명과 피. 9번째 시간인데요. 예수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요. 예수 말씀은 산 자에게 공급되는 생명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 2시간 해야 될 걸 30분 만에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이고, 예수의 말씀은 산 자들에게 공급되는 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 흘려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찌셔서 양식 삼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살리는 피를 거역하면 뭐냐면 그걸 불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신앙. 살리는 피를 거역하니까 죄로 죽었던 나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그 살림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것이 불신앙이요. 살리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피를 거역하면 이것이 불신앙. 그 말씀을 나 그거 못 믿어. 이런 것이 불순종. 생명의 피가 생명이 있다고 성경을 보면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가요, 사람에게 한 8%가 있거든요. 자기 몸무게의 8%? 제가 한 90kg 나가니까 8%면 6점 몇 킬로, 한 7kg 좀 안 되겠네요. 뭐 혈관 속에 있는 액상이 조직이고 뭐 적혈구, 백혈구가 있고만 이랬는데 각종 영양, 여러분 맛있는 거 드셨잖아요. 그 전부 다 그거를 분해해서 피가 세포로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산소도 전달해 주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혹쟁이였었거든요. 혹을 뜯는데 보니까 어머니 머리카락을 챙챙챙챙 하면서 딱 묶어놨더니 여기가 시커멓게 죽어서 나중에 쏙 잡았더니 뽁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피가 안 통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피가 뭐 하는 거냐면 영양을 먹었으니까 이제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스들, 뭐 이런 것들, 노폐물들, 이거 전부 다 피가 걸러다가 신장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아니면 피부를 통해서, 땀을 통해서 몸 밖에 배설시키는 작업을 피가 하는 겁니다. 모든 열, 모든 체온을 여러분 남자들 소변 보고서 이렇게 떠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몸을 왜 이렇게 떠는지 아세요? 배랑 안에 뜨뜻한 몸 온도하고 똑같은 온도가 36.5도 되는 온도가 쑥 빠져나가니까 거기가 비니까 몸을 부르르 떨게 만들어서 뜨겁게 만드는 거네요. 온도를 다시 온열시켜주는 거네요. 그것이 전부 다 피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피는요, 아직도 못 만들고 있고요. 인체의 피의 중요성을 목숨과도 바꾸는 겁니다. 성경은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주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사람들이 죄 사함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안수 받기 진짜 너무 좋아요. 안수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안수 받은 다음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뿔을 자르고 각을 떠서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태우던 그 밑에 뿌리던 거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죄값을 피값으로 봤어요. 피값을 죄값, 피값 동일시 취급을 했습니다. 동일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이 제사 드렸다가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시기가 나서 형이 동생을 패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해요. 가룟 유다에게도 경고했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경고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너무 커서 아벨을 패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얘기를 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근데요, 에스겔서 33장 8절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령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을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 차리리라. 가령 악인에게 이르기를 아무개야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아무개는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그 아무개의 피값을 내 손에서 쳤는데요. 저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친구들이나 누가 내게 전화 오거나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죄값과 피값을 대등하게 연결해서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피가 있다는 말이요. 생명을 잃었다는 말은 피를 쏟았다는 말이다. 예,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하고 피와 생명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쟁 나면 이 수혈, 8%의 피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8%인데 이것이 얼마 정도만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사람 죽습니다. 피 빼는데 300 몇십 g만 빼지 그 이상을 안 빼는 이유가 그 이상 빼면 빈혈 옵니다. 어지럽습니다. 성경을 피 없이 성경을 읽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 읽을 때 피 없이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 뭐만 보냐면 정죄만 받습니다. 피를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복음이 되고요. 구약 성경을 읽을지라도 피 없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정죄돼요. 신약 성경 읽을지라도 피 없이 성경을 읽으면 정죄만 받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을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피를 공급하고 읽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피 흘리러 오셨다. 이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예수 피 의지해서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도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영원토록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데일리 매일같이 씻는 회개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특성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 피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피를 우리가 우리 영혼에 공급받지 않으면 부활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셨거든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장차 부활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피의 특성, 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을 사람들이 그 뱀 피를 막 대만 갔더니 아우 저 제 키만한 이렇게 굵은 제 팔뚝부터 굵은 그런 뱀을 몸이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가 있는데 몸에 좋아요인데 몸에가 안 돼서 몸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뱀을 꼬꾸두면서 모가지 딱 잘라가지고 종지에다 피를 받아서 그걸 먹어요. 뱀의 특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피에는 동물의 특성이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언약도 피로 세운 약속이고 신약교회에 준 약속, 새 약속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약속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면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의 차이점이 뭐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동물의 피, 여기는 하나님의 피, 인자의 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동물의 피는 예표예요, 예표. 다른 말로는 비유. 실상이 오기 전까지의 그 비유들입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고 육체에만 정결하게 해줬어요. 그러나 영혼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동물의 피가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 오실 필요 없어요.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11월 10장에 9장 10장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만이 능히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고 없이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비유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주책맞은 성도들 중에 구약 성경 읽으면 침례교에서는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 다 완성된 구약 성경 읽는다고. 출애굽기 여러분 보세요. 문설주에 문인방에 피 바르면 장자가 멸하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한 사람인데, 그죠? 어디까지 친구였었어. 근데 그 언약,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날 시체가 됐어. 명령이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다. 예. 순종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명령대로. 그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광야로 나온 사람일지라도요, 원불교에서 망한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해서 망한 거 아세요? 멸절당합니다. 12세 이하 애들만, 광야에서 난 사람들만 가나안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원불교 안 하리라. 진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게 모든 일 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고 성경은 광야 40년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언제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느냐? 신 네판의 별과 그 우상들에게 섬긴 거 아니었더냐? 라고 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시장 드린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에 예표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였다 그랬어요. 육체만 정결케 하는 것이 송아지 피, 염소 그것들로 하는 겁니다. 첫 언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육체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의 피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해요. 다시 기억나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죄를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자꾸 죄가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과거에 잘못한 죄를 회개했는데 자꾸 떠올리는 걸 뭘까?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소각해버리셨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지워버리신다고 했어요. 자꾸 과거에 죄 지은 거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 이거 귀신들이 하는 거고 마귀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마태복음 26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부활해서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의 피에 있어요. 다른 말로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그 생명을 얻고 부활에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피와 발려져 있는 문설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어떤 거냐? 네, 말해봐.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와 같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문설주 안에 있을 때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고 저주를 물리쳐 주시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피는 속죄하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구약에는 그것이 예표가 돼서 육체의 예법만 되니까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린 양을 드려요. 왜 1년에 한 번이냐면 그것이 무슨 예표냐면 1년을 마치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로 삼습니다.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항상 가깝게 있습니다. 손만 같이 자기도 하고요. 저기 방글라데시 갔더니 저기 부족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녁이 되는데요. 자기 잠자는 곳에 소를 같이 들어오더라고. 난 냄새 때문에 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아직 거기 각을 떠가지고 해체해가지고 아주 고기로 가져가 버리니까 소를 자기 집 잠자는 거실 잠자는 거다 두고 이쪽에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냄새며 목이며 아우. 근데요 마치 어린 양을 이스라엘 민족은 가까이 뒀어요. 가까이. 그래서 손만 뻗치면 자꾸요 쉽게 같이 껴안고 자기도 하고요. 추우면 그냥 겨울에 목동들이 같이 껴안고 자기도 하고요. 그랬다고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게 양이요.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양으로서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가까이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함이 가까이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이란 너무나 가까웠어요. 같이 끌어안고 자고 같이 손만 뻗치면 잡히고 그러는 거니까.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서 죄를 졌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멀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나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 맷때리실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메타노이아, 메타노이테.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라. 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아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지레 겁이 먹어서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해. 자기가 심판해버려서. 성도들이 범죄를 해요. 예수 피를 기억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속을 수 있으나 죽을 수는 없다. 예, 속을 수는 있어요. 내가 세원한테 속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는 없어요.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치 않으면요 귀신이 틈타고 마귀가 틈타서 영원히 하나님과 떠내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죄를 짓고 나서 교회에 등지는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형벌만 있지 피해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들이거든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시작. 다시 한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예. 맷때리는 하나님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형벌하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효력이 있어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형벌은 율법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있기 때문에 율법의 권위만 인정했지 복음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느냐고요. 복음의,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의 권위는 형벌이요, 저주라면 복음의 권위는 용서요, 긍휼이요, 자비다. 그 은총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보혈은 창세 이전에 알려진 어떤 죄, 창세 이후에 지은 모든 죄들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에 대한 약속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구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예수의 피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시작. 그럼 구원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속죄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속죄받아야 할 그 어떤 것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이. 예수 보혈 의지에서 참 자유,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피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가 개입된 사건들,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들어있는 사건들. 바벨탑 사건인데 무슨 거기에 피의 사건이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인데 거기에 무슨 피의 사건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인데 무슨 예수의 피의 사건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밑에 깔려있는 것은 예수의 피, 모든 예수의 피의 사건입니다. 예수 이후의 사람들, 이전의 사람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밑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깔려있어요. 인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에 의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인류입니다. 노아의 8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들, 예수의 피 흘림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 안경을 쓰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피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리라. 그러면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은 것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문둥이가 고침받은 것도, 장님이 눈뜬 것도 그리스도께 채찍에 맞추신 공로가 깔려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이적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축복하셨다는 증거예요.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생명이 주는 근원을 2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2가지 근원. 첫 번째로 피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어요. 피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과 예수의 흘리신 피의 생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약간의 차이인데 거의 동일한데 좀 달라요. 내 말은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은 산 길을 인도하는 길로서의 생명. 다시 한번, 그 말씀은 산 길을 안내하는 길로서의 생명이고, 예수께서 육체에서 흘려낸 피는 죄인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생명이고,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 한 것은 그 말씀이 산 길로 안내하는 생명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고, 이거는 산 자가 영생이라고 하는 길을 갈 적에, 쉽게 말하면 길양식이요. 길양식.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 영혼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계속 살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양식 삼는 거예요. 너 죽었어 죄로. 근데 피로 살려놓으시고 길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피로 날 살리시고 길양식으로 말씀을 주셨다. 네. 길양식이 뭐냐? 진리라는 길 위를 가기 위한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피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이요, 예수의 말씀은 산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산 자들은 말씀 먹어야 됩니다. 손발도 닦아야 돼 말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발 열심히 닦잖아요. 손 아주 열심히 닦잖아요. 알콜로도 닦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게 뭐냐면 버스에도 손 닦는 세정제 있지, 가는 곳마다 다 세정제가 그냥 있어. 피로 말미암은 생명은 중생을 경험하는 이례적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피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산 거예요. 예수 말씀을 숨쉬는 내게 마치 계속 죽은 사람은 숨 못 쉬어요. 근데 예수 말씀은 계속 숨을 쉬도록 만드는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살리는 피를 거역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입니다. 살리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둘 다 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불신앙이 따라오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의심이 따라옵니다. 원불교하게 돼 있어요.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을 택한 거예요. 예수 피로 회개치 않고 예수 피로 생명을 살려 하지 않는 것이 지옥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순종하여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 자는 멸류관을 포기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뭐가 포기되는 거예요? 멸류관이 포기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로 겨우 구원받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의 피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100% 그 피로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생명은 순종하여 받는. 한 번 더 알아하십니다. 예수 피의 생명은 100% 은혜로 받고 말씀의 생명은 순종하여 받는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피의 생명은 내가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말씀의 생명은 내가 순종할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그 말씀에 예수의 피의 생명을 은혜로 받았고 이제는 은혜로 받은 내가 말씀의 생명을 순종하여 받기 원하오니 내게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